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마주하는 주간에 서 있습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시간이 아닌 우리 위에 피 흘리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오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어두운 내면에 빛을 비추시어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우리의 죄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제사 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주님, 많은 것을 낭비하며 탕자처럼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지와 무능과 무력을 통감하고 십자가의 상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허물 많은 이 죄인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만 반복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닌 저의 삶에만 매몰되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죽는다 고백하면서도 저의 삶에 참된 자기 부인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정인이 사건, 각종 재난과 범죄에 대해 나와 상관없노라 빌라도와 같은 회피와 무관심으로 변명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였으나 일상의 삶은 예배와 거리가 멀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니, 보았음에도 귀 기울여 그들의 아픔을 듣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눈부신 일상의 감사를 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주님은 심히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번민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빗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여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시니 그들은 피곤함에 지쳐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을 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잠이 들어있는 제자들을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3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때의 무리와 함께 12 제자 중인 하나인 유다와 나타나셨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는 무리 중에서 앞으로 걸어 나와 다정한 듯이 주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가자, 이제는 어둠의 때다.
달려 죽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 나섰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때 한 여종이 불을 쬐며 앉아있던 베드로를 자세히 살펴보다 말을 꺼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오. 처음 보는 사람이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의 마음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을 무렵 잠시 후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또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요? 그 무리 중에서 당신을 본 것 같은데. 그러자 또 다시 베드로는 완강히 부인하였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 새롭게 그 무리에 들어선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살피더니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둘 다 갈릴리 사람이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려는 듯 주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맹세하였다. 이보시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요? 저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베드로는 맹렬히 주님을 비난하였고 이러한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닭이 2번째 울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주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내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얼굴이 생각났다. 순간 그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인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깊은 울음을 울었다.
찬송하겠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건네받은 병사들은 주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모든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옷을 벗기고 끝이 7가닥으로 갈라진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때렸다. 쇠로 된 채찍의 끝이 주님의 등에서 살점을 떼어내는 순간마다 그들은 피 속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일단의 무리가 커다란 가시로 만든 왕관을 만들어 왔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리고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고함을 치며 예수를 조롱하였다.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병사들은 해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을 끌고 가서 양옆에 강도와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통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께 욕을 퍼붓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래,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서 널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못하는 거 아니야? 곁에 있던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주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남은 잘도 고치더니 자기는 못 구하는구만.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놔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꼴 좋네. 조롱 속에 계신 주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가 달려 있었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난 1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어둠은 3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오후 3시쯤 주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주님의 입에 대어드렸다. 그것을 받으신 후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도다.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였다. 잠시 후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듯 평안함 속에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져 둘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갑자기 일어난 지진과 그 모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있던 한 지휘관 역시 두려움 가운데 말했다. 아,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예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던 군중도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광경을 보고는 마음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 뿔뿔이 흩어졌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친지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만이 이 모든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갔겠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렇게 강대상 아래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이 십수년째 들어오는 말일 텐데 이런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말들이 나에게 낯설게 다가오고 나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수선들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20분 남짓되는 제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단두대나 아니면 오늘날로 따지면 전기의자 같은 것이죠. 여러분, 단두대나 전기의자 모양을 목걸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목에 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에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중심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것이 좀 명확해지는데요. 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은 총 분량이 한 16장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6장 중에 8장 정도, 8장 정도를 주님의 이 고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저술하면서 복음서의 반을 주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에 쏟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순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근법을 가지고 그린 그림에서 마치 소실점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듯이 그 전체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쫙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요. 주님은 공생의 3년차,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공생의 마지막 연차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삶의 끝의 전망은 무엇이었느냐?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절정에 두고 계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잡혀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24시간 전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이 고난주간이 1년 중에 가장 특별한 기간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순한 이야기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도덕 철학자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의 삶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가정에서 들어왔던 이야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어떤 서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말하는 이야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듣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자라나게 된 이 아이에게 각인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네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너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 누구도 널 챙겨주지 않아. 너가 스스로 너를 챙겨야 돼. 이런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의 삶의 이면에는 그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삶의 성공 스토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듀크 대학교의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 복음의 그 스토리 라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서신서라고 부르는 것들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바로바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1세기의 공동체 멤버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그 설명과 권면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의 권면들은 단지 한 문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바울과 그 공동체 멤버들이 공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리처드 헤이스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삶을 그것에 맞추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자매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 자매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본문은 로마 교회에서 벌어진 고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문제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갈라졌던 것인데요.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사랑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표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리니 네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권면 속에 밑에 이 한마디의 권면 밑에 흘러가고 있는 내러티브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삶 전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삶 전체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밑에서 도도히 흘러가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규정짓고 형성하고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규정지었던 이야기의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스토리를 4개의 토막으로 나누어서 본 것도 그런 이유에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망을 결정짓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모님의 이야기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스토리? 어떤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의 말? 아니면 교수님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님 이야기 중심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견인하는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내 삶의 기저에 흐르는 이야기로 삼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과 같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왜 주님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이야기로 전유할 수 있었는가?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이야기로 삼았던 것일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로 삼았던 것일까? 그것은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질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던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이 질문에 그들 각자가 나름의 답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고서는 우리가 결코 십자가를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장면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름을 짜내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그 고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핑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채 제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지는 않았나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잠들어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소소한 즐거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좋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깨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계신 것, 그런 것 아닌가요?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난할 때 동조하는 척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쓴웃음을 짓고 있는 그 표정이 우리의 표정 아닌가요? 너 교회 다니지?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볼 때 아무 말도 못한 채 대충 얼버무린 적 없으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후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재판장소에 가서 그분을 모른다고 해야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따르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소극적이 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입을 닫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공회, 지도자들과 함께 동조해서 주님을 십자가의 자료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 그것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승진을 위해,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신앙적 양심을 포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그 계획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슬쩍 밀쳐낼 때, 학점과 진로의 문제에서, 취업과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배우고 믿어온 것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혈육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맺는 잘못된 관계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웃는 위선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28살의 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사역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형제자매들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던 시간이었는데요. 제 눈앞에 마치 환상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거기 계시냐고. 내려오셔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고.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냐고 주님께 따져 묻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는 위로 향해 올라가고 있고 주님은 아래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었어요. 사역자로 살겠노라고, 주님을 위해 다 포기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저는 위를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주님은 계속해서 위에서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 위 아래의 교차점에서 주님을 마주쳤을 때의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뭔가? 형제자매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도 밤늦게 그곳에 홀로 남아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삶에서 높이 올라가려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성공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재판받고 희롱당하고 있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십자가의 자료로 내몰고 제거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거슬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2000년 전 저곳에 있었다면 나도 저들 중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로마의 병사였다면 한 사람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듯 웃고 떠들고 있지는 않았을까? 나와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이들은 배제하고 무시하진 않았던 걸까? 내가 빌라도였다면 과연 나는 군중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건네주지는 않았을까? 한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조금의 숙고도 없이 그것을 그저 가십거리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 사람들의 비난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은 정말 이 모든 일에서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정인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아동학대 사건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여러 가지 모습의 위기 가정에 있는 아동들, 공무원들의 비리, 입시 부정, 집단 왕따, 각종 폭력 사건과 성범죄들, 자연환경과 피조 세계의 파괴, 이 모든 일에 과연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일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시기, 고집, 안락과 성공을 향한 욕망, 이웃을 향한 무관심과 냉담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몬 것들입니다. 그 누가 단 한 번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내 이웃에게 무심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 누가 단 한 번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피교세계의 고통을 묵인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선한 사마리안이었을 때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인이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된 일에는 그토록 분노하던 우리가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는 걸까? 내 일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는, 이 피조 세계의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는 걸까? 오늘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있었는가 그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장면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